야고보서는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윤리의 아주 중요한 원칙과 또 방향을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계속 거듭 강조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생활론에 있어서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또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섭리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잘 헤아려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작은 결정에서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의식주의 일상생활에서 찾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경제적 자립과 직업을 가지고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성도들의 직업, 경제, 또 이러한 생활의 자립,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난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생존의 위기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경제적, 생활적 자립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과 또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소개가 됩니다. 다른 성경보다도 로마서, 야고보서, 로마서는 칭의와 관련돼서 신앙의 원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배울 수 있고요. 야고보서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저렇게 가야 되는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를 반복적으로 잘 읽어서 더욱 훈련을 잘 해 가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또 우리 삶에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가,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십계명 결코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10가지 조항 간단하지만 그 기본 교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찾아내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문자적으로 있는 것 말고 더 나아가서 추론적인 성경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추론적인 이러한 또 해석들, 적용들, 이거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 해석 법칙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성경 읽고 그 눈에 들어오는 구절 정도만 마음에 와닿는 이런 문자의 이러한 표현만 읽는 그 정도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 정도밖에도 이렇게 접근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자적 표현, 그 이면에 문맥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추론적 해석을 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십계명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 구절이 이 십계명과 연관이 되는가, 이 내용이 십계명의 어느 계명과 연결이 되는가, 이걸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해석한 내용을 우리의 삶의 국가와 사회와 직장 속에 어디까지 얼마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 안에 허락하신 나의 그런 은사, 나의 신분, 남자냐 여자냐의 차이, 또 직장과 또 사회 속에서의 나의 신분의 그런 위치, 또 아이인가 노인인가에 대한 또 그러한 인생의 어떤 그러한 차이, 이런 모든 나의 이러한 위치와 신분을 잘 헤아려서 내가 얼마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는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학, 이러한 또 도덕, 사회관계, 이런 모든 총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최상의 그런 도덕규범, 또 최상의 그러한 우리 사회의 문명의 이익에 관련된 그러한 훌륭한 도구와 수단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비주의자들처럼 이걸 못하니까 그저 감정적으로 뭔가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몰상식하게 반이성적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막 짚는 겁니다. 이건 인생을 도박처럼 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성주의로 모든 것을 문명에 맞춰서 이렇게 또
세속적으로 판단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십계명을 위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무서운 책망과 징계가 뒤따르는 겁니다. 바로 야고보서는 이러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자꾸만 어려우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라가질 않을까? 왜 우리 집안은 늘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달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8계명을 경제, 돈 어떻게 가르치는가? 5장에 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계명 성에 대한 부부간의 성에 대한 거 빼놓고는 야고보서가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짧은 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장에 나옵니다. 왜 자꾸 나는 아픈가? 왜 자꾸 나는 질병의 이런 고통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가? 5장에 성도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탄핵 사건과 정치의 이런 격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지금 요즘에 난리잖아요. 자, 일제시대 때 일본이 침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냥 적응하고 그냥 식민지로 살아야 된다. 아니다. 순교해야 된다. 아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아니다. 외국에 나가서 외교관계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수많은 정치적 의견들이 기독교인들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5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하지만 그 10계명의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찾으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삶에도 충분히 적용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안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외적인 문명의 도구는 바뀌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습성과 인간의 그러한 기본 생활 태도는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더욱 잘 배우셔서 경제적 자립, 또 건강의 또 이러한 회복, 또 가족들 간의 이러한 불화관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또 국가사회의 이러한 혼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배워서 우리는 비록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영역에 있어서 성도들이 더욱 우리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올바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가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또 일터와 삶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가도록 바라는 것, 그거는 올바른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죄악시하는 이런 극단적인 신비주의, 경건주의, 그래서 우리의 의식주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아요. 세속적이라고 더럽게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우리의 의식주의의 이러한 창조적 사명, 창세기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 그랬죠. 문화명령, 창조적 명령이 있습니다. 번성하고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고 땅에 충만해져서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문명을 발전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짓면서 사회가 형성되어져 가고 땅을 개간하고 땅을 개간하면 하나의 지역이 도시가 발전이 되고 모든 걸 다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문명이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어컨,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걸 죄악시하지 아니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 인류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명령, 노동명령, 창조적 명령이라고 하는 이 일반 은총의 사명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죄악시하거나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비록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이 마치 복인 것처럼 은혜 언약을 잊어버리고 돈만 쫓아다니는 이러한 물질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을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우리의 생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창조적 명령을 참여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아프지 말아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건강해야 되고, 또 될 수 있으면 생활의 자립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6.25 전쟁과 같이 또 코로나 전염병처럼 모두가 다 아픈 거예요. 목사님도 아팠잖아요. 2번씩이나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쟁에 처하면 모두가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특수한 섭리 외에는 지금 모두가 다 가난해져야 됩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이 안정된 질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모두가 병들어야 됩니까? 의료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좋은 약들이 이렇게 있는데 모두가 다 아프면 설교는 누가 하고 교회 봉사는 누가 합니까? 선교는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적인 일상생활이 유지될 때는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부분, 건강의 부분, 또 이런 가정의 이런 화목함, 이런 모든 국가 사회의 안정, 이런 부분들이 잘 발전해 가야 되는 겁니다. 특수한 섭리 속에서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아픈 이러한 특수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90%의 대부분은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 2장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이 소개되는가 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읽으세요,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거든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서로 구별하다, 차별하다, 차별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하게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6절을 보면은 또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 멸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가난한 자와 부자의 어떤 그런 지나친 차별. 자, 그러면서 9절을 또 보면은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여기도 사람을 차별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차별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어느 계명에 해당이 될까요? 폭력적인, 거칠게 대하는 이런 거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는 자비로움, 인애, 자비, 온유함, 이런 부분이니까 6계명에 해당이 될까요? 6계명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5계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깊습니다. 신분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장과 종업원, 부모와 자식.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라.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든 그렇게 위아래의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이러한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면서 아랫사람은 복종해야 되고 윗사람은 또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아랫사람을 잘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5계명이 망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깔보고 조롱하고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폭력적으로 아랫사람을 지저밟고, 아랫사람은 또 윗사람을 깔보고 조롱하고 복종하지 않고 험담하고 또 반역하려고 하고 대들려고 하고,
이런 5계명이 이제 실예로 1장은 10계명의 원칙론을 제시를 했죠. 10계명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자, 그럼 이제 2장에 와서는 이 10계명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확대시켜야 되는가,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자, 5계명을 가지고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너희가 이제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부자인 것처럼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아주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부하고 잘 대하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무시하고 저 문지방 끝에 가서 앉아 있으라라고 그러면서 괄시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사회에 있어서는 차별이 이렇게 심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절을 자유주의자들이 악용하는 겁니다. 봐라, 야고보서에 서로 차별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신분의 평등, 경제 평등, 사회정의, 종교적인 차별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도도 하지 말아라. 남의 신앙을 왜 네가 강제로 개종하려고 하느냐.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그러한 신앙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왜 남을 개종시키려는 목적으로 다가서느냐라는 거예요. 종교차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쁜 독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종교평등, 신분평등, 경제평등, 이렇게 좌파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정치가들은 사회주의의 이 평등 사상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고, 이런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거를 기독교 안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정의, 인권, 정의, 평등 이런 걸 주장했고,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도 좌파 이러한 그 정치관을 갖고 있는 좌파 개혁주의 목사들이 이러한 차별을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자꾸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위를 줍니까? 왜 노회 총회에다가 권위를 줍니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평등해야 됩니다. 만인제사장을 교회론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회중파 교회의 평등 사상을 외칩니다. 이렇게 차별이라는 단어에 아주 알레르기를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너의 이렇게 어떤 행사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장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회당에 우리가 어떤 결혼식을 하는데, 또 우리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럼 부자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신분에 구별을 두지 말고 대통령이 와도 저 뒤에 줄 서라고 그러고, 시장이 와도 줄 서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와도 줄 서라고 그러고, 온 순번대로 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평등한 겁니까? 서로 구별을 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느냐. 5절에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사람들 너무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가 되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자, 그럼 이 구절을 읽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자유주의자들 또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처럼 모든 신분을 철폐하고 모든 신분의 평등, 또 경제적 차이를 무시하고 가진 자들 거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강제적으로라도 나눠줘야 됩니까? 왜요? 자발적으로 안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사회주의가. 모두가 평등하게 경제적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니까 강제로라도 칼을 대고 휴업을 해서라도
가진 자들의 걸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경제적 평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봐라, 성경에 부자를 너무 대우하지 말고 가난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가난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받지 않느냐.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마태복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그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니죠. 부자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부에 함몰되어 있는, 돈에 욕심에 빠져 있는 그런 악한 그러한 부자들, 그런 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마치 사람도 아닌 것처럼, 가난한 자들은 마치 구원도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인격을 짓밟는, 이거를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자 가운데도 택함받은 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가난한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그들의 인격을, 구원도 못 받을 자, 사람도 아닌 것처럼, 인간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고 이러지 말라라는 것이지, 5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신분의 차이 자체를 없애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벌써 5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론과 예외론이 작동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5계명의 원칙론은 뭐예요?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담과 하와 똑같이 모든 후손을 창조한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형제와 형제의 관계로, 또 사회가 형성이 되도록 위아래가 권위가 존재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아버지요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로서의 일부 권한을 육신의 부모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부가 돼서 아이를 육체적으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이러한 책임과 또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라는 단어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그 권위를 우리 인류 사회 가운데 그렇게 나눠주셔서 창조 질서가 집행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창조적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순종하고 교회 안 나와야 됩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가르쳐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순종하고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래서 회중파의 이 윤리론은 우리 장로교 윤리론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회중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가 발견한 그런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십계명을 우리 선조들이 신앙 고백서 속에 어떻게 이 십계명을, 5계명을 이해하고 고백해 왔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계승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자유 해석을 강조하다 보니까 로이드 존스도 자기만의 해석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개인의 신학이 아니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공교회의 해석의 고백을 통해서 확립한 그러한 내용을 계승하면서 이 5계명, 10계명이 어떻게 해석됐는지, 어떻게 적용됐는지들을 바라보고 올바른 내용들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면 그때는 예외적인 예외법이 작동이 돼서 부득이함과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이 형편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해서 9계명이 축소가 되는, 9계명을 지킬 수 없는
구계명을 포기하게 되는, 거짓말하고서라도 교회 와야 되는 겁니다. 친구 집에 잠깐 갔다 올게요, 뭐 시장에 좀 잠깐 갔다 올게요 라고 하면서 교회 예배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의 권위라지만 그 권위는 절대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탁적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거스리는 형태로 부모가 권위를 행사하고 명령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인간은 순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이라고 하는 이 차이성, 신분의 차이, 경제적 차이, 또 부모와 자식의 차이, 또 성장해 가면서 아이와 노인의 차이, 어른은 반드시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연세가 있으시면 아이와 노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잠언서에 흰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라라고 명령하잖아요. 자,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니까 어이 할아버지 일로 와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국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부여받지 않아도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에서 어린아이와 어른과 또 노인의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진행이 되면서 노인이 되어질수록 인생의 경륜과 그 삶에 있어서 존경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권위를, 차이를 주신 겁니다. 절대 모든 인간은 신분에 있어서 똑같지 않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진 자와 권위가 없는 자, 그리고 그 권위가 없는 자는 또 노력해서 자기가 권위를 얻으면 권위를 갖게 되고, 또 어린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또 때가 지나면 본인도 또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리대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권위의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은 나쁜 겁니다. 차별은 좀 더 인격에 대한 문제이죠. 인격을 짓밟고 사람으로서 가치를 무시하고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인격의 이런 무시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죠. 남녀의 이러한 지나친 차별에 대한, 그래서 여성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런 유교 문화 속에서 1900 초에 선교사들이 와서 여성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너희들도 사람이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된다. 이거는 차별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차별을 너무 극단적으로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여자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자만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여성은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이는 돌봄을 받아야 되고 또 장성한 어른과 노인들은 엄청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5살짜리 아이와 70, 80된 어른과 모든 우리 차별을 없앱시다. 그래서 차이까지 이제 다 없애버리고, 자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세금 내고, 아이들도 국방의 의무를 똑같이 하고, 아이들도 모든 힘든 일 다 하고, 아이들도 모든 어려운 일들 다 하고, 감옥도 아이들도 가야 되고, 잘못하면 이래 되는 겁니까? 왜 아이들은, 미성년자들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법제도가 있어서 14세 13세 정도 되면 범죄를 해도 왜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이거 사회가 부당한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감옥 보내야지. 그러면 1살짜리 2살짜리도 감옥에 다 보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몰상식한 거고, 이거는 인간의 기본 도리를 벗어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아주 뭐랄까요, 폐륜적이고 아주 사악한 반인간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어떻게 아이한테 무거운 짐을 들으라라고 5살짜리한테 고된 노동을 10시간씩 노동을 하라라고 시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어떻게 남자에게 아이를 낳아라라고 아무리
평등을 주장하고 차별을 금지하자라고 해도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차이는 인간의 본성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여성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성들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부부가 아이를 함께 낳지만 엄마가 모유를 먹이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적합한 겁니다. 남자는 노동에 적합한 그러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독박 육아, 독박 출산, 독박 양육 이렇게 페미니즘이 주장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남편도 똑같이 그러면은 양육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남편이 모유를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모유는 엄마만이 줄 수 있잖아요. 분유 먹일 수 있지 않냐라고. 아니, 분유도 아기 키워본 분들은요, 분유를 애가 못 먹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알레르기 때문에. 엄마 모유만 찾는 그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2시간마다 엄마는 깨어서 젖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분유가 없던 시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그때는 분유도 없는데. 그건 엄마만이 아이의 생명을 모유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인 겁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죽습니다. 여성이 힘이 약하고 또 남성에 비해서 이런 많은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남자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육체적 그러한 노동과 이런 부분들을 가하게 되면 여성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 생리 휴가를 얻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이게 차별을 철폐한 겁니까? 그럼 여성도 똑같이 나와서 옛날에 밤새 회사 있고 이런 당직 같은 거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밤새도록 근무하고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야 되는, 또 혹시라도 군대라든가 이런 데는 무거운 이런 노동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럼 여성도 똑같이 하라고 시켜보십시오. 못 견디는 겁니다.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병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생리통을 앓고 있는 여성에게 50kg, 60kg짜리 이런 엄청난 노동, 이런 시멘트 포대 들고 쌀 포대 들고 남자들하고 똑같이 하라라고 하게 되면 여성이 병드는 것이에요. 그럼 여성이 병들게 되면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가 병든 아이들만 아이를 못 갖고 이렇게 되면 사회가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이 건강하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렇게 아이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회가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차별입니까? 이건 차이를 존중해서 오히려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길입니다. 차이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와 가정과 국가가 전부 다 망합니다. 붕괴됩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주의자들은 아주 극성을 부리면서 남녀가 모든 거 다 똑같이 하자라고,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오죽하면 최근에는 절대로 페미니즘에 빠져 있는 여성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남자 인생 아주 망친다라라고까지. 특별히 좌파적 이데올로기에까지 빠져가지고 대부분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좌파적 세계관에 또 빠져 있습니다. 차이와 차별을 무시하는 이 심각한 오늘 우리 사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시도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정치 부분에 있어서 우파적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5계명. 우리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좌파와 페미니스트는 극단적인 신분평등, 경제평등, 개인의 그런 권리만 강조하잖아요. 6계명.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서 생명 존중하는데 저들은 낙태를 정당화하잖아요. 7계명. 우리는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는데 저들은 동성애까지
성인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수용을 합니다. 8계명, 저희들은 사회정의를 부르짖지만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도덕관념을 보게 되면 우파적 정치관을 갖고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직합니다. 왜요? 세계관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좌파적 세계관과 페미니스트적 세계관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절대적 평등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경제평등, 신분평등이 이루어지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근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국가가 강제해서라도 빼앗아 가지고 평등하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도 수단도 정당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안 내놓으니까 강제로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뺏어야 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평등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86 세대의 이 옛날 데모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586 세대잖아요. 50대 이제 후반 들어가니까. 그때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저도 총학 활동을 했습니다. 앉혀놓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남녀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 훈련시키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남자 여자들이 그냥 같이 그냥 혼숙하고 술 먹고 우리는 성의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이러면서 남녀가 같이 그냥 막 문란하게 막 놉니다. 일부러. 왜? 우리는 동지기 때문에. 동무, 동지. 이 사회주의에서 이런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무지 절대로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 동지의 의식을 강력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막 서로 막 벗고 막 술 먹고 막 그런 의식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성에 대해서 희박한 거예요. 성인식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여성을 막대하고 왜? 여성 이성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 많이 일어나고 거짓말 많이 하고 구계명, 탐욕. 왜? 나눠 가져야 되니까. 보수적 세계관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책임을 다해서 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보수적 세계관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 탐욕의 개념이 아니에요. 복권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왜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니까. 그런데 못 가진 사람들은 강제로 얻으려고 하니까 더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더 탐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자가 못 된 거는 쟤 때문이야. 이러니까 저 사람한테 가진 거를 더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도덕 개념 희박하지요. 이러한 탐욕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거짓말 많이 하고 사회적 질서, 이런 법치주의, 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렇게 삼는, 왜? 그 권력,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가진 자 것들을 뺏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누리던 자들 거를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 도움이 된다라면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고를 가진 자들이 권력을 독점을 해서 그 가진 자들 걸 강제로 뺏는데 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그래서 법치주의도 무시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왜 진보당이 왜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법적인 이러한 몰상식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까? 비성적인 이러한 윤리규범들을 이렇게 이쪽에서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양쪽 다 문제가 있지만 유독 이들의 세계관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페미니스트 주의자들 이번 동덕여대 사태에서도 보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그냥 막 사회의 어떤 아주 부적응자처럼 법안에서 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도덕이라든가 관습을 가지고 참고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가 오게 되면 그 혜택을 얻고 이런 어떤 질서를 따라 돌아가야 되는데, 내게 아닌 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이런 좌파적 세계관, 페미니스트적 세계관을 갖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 사상의 싸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체제의 전쟁에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 목회자가 자꾸만 이런 정치 부분에 대해서, 윤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아니요. 이 인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또 이러한 자유주의의, 이러한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의 이러한, 이건 철학입니다. 세계관이에요. 이게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어떻게 지배되어지냐에 따라 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유교 문화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유교 문화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존 여비, 여자 팔자, 상팔자, 뭐 이런 이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중도적 세계관은 없습니다. 이슬람, 힌두교의 문화 속에서는 그러한 철학과 세계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또 문화와 법을 형성하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더욱 건강한, 더욱 기독교적 세계관이 반영이 된 그러한 사상과 철학과 그러한 세계관과 그런 국가 사회 질서와 법이 형성되도록 크리스천들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기독교의 십계명 윤리와 관련해서 다 반대가 되잖아요. 이 좌파와 페미니스트의 윤리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으로 좀 더 이런 십계명에 반대가 되지 않는 세계관을 갖고,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우파 정치관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좌파나 페미니스트보다 대놓고 이 십계명에 아주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낙태 심각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이런 부분들 보수 국회의원들 중에 주장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걸 입법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간혹 한둘은 있다 할지라도 거의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십계명의 원칙상 좌파와 진보적인 이러한 세계관, 페미니스트적인 세계관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또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모순이 발생이 된 겁니다. 신앙과 윤리가 뒤엉켜버려 있는 거예요. 신앙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죠. 아예 없거나. 페미니스트에 빠지는 이러한 여성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여성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건강한 개혁주의적 십계명, 또 국가 간에 있어서 우파적인 좀 더 이러한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그 관습을 존중하고 변화를 주더라도 천천히 변화하려고 하는 세계관이 우파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이런 문화와 전통들은 싸그리 기득권이고 다 잘못됐다. 지금 당장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오자. 그 새로운 세계관이 사회정의, 인권, 경제평등. 근데 그런 걸 누가 주장을 했습니까? 마르크스와 레닌, 스탈린. 근대에 와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윤리를 주장한 거란 말이에요. 제시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거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것인 것 마냥 급격스럽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보라 이렇게 변한 거예요. 좌파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파적 세계관은 전통적으로부터 1000년, 2000년 동안 인간이 살아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좀 더 윤리적인 것, 좀 더 인간적인 것, 좀 더 그래도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관습들과 그런 문화들이 검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 관습을 지켜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게 2장에 나오는데, 그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도 칼빈은 3가지로 제시했잖아요. 덕스럽게 하라, 상식적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이게 그 국가의 관습을, 악한 관습이 아니라 건전한 관습이면 따라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2번째, 국률. 오늘 13절에 나오잖아요. 국률이 여겨라. 인간성. 최소한 인간을 국률이 여기는 그러한 방향을 잡으면 좋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해롭는가,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가, 그런 국률성이 있으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번째, 너무 싸우면
중간 정도 결정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디아포라 중립적인 이런 양심적으로 사랑으로 결정해야 되는 이런 주제들은 그 나라의 오래된 그 관습을 존중하면서 인간성,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이렇게 결정해야 무난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와 또 그것이 국가 사회로 펼쳐질 때는 왜 우파적인 그러한 세계관으로 연결이 되어서 같이 사회를 형성해가는 하나의 이 문화적 구조를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좌파적 세계관과 좌파적 이데올로기와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세속화의 이러한 그 문화들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강력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조직 단체들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 유관순, 안중근, 안창호, 3.1 만세운동 한 거 전부 다 전국 각지의 교회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이런 국가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저항의 목소리가 이렇게 강할까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윤리관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자유주의는 세속화예요. 또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근대 19세기, 20세기에 나온 이러한 철학가는 아주 파괴적인 반기독교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세계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독교인들이 아주 강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기독교인들만 저항하고 있고 인터넷에 보게 되면 우파의 이러한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불신자인데 이제부터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왜냐하면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그나마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 모진 조롱을 받았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 엄청난 나라의 위기 속에서 그들만이 목소리 내고 그들만이 저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들 다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가톨릭인들 정의구현 사제단은 오히려 보수 정부 타도하라라고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있고 오히려 정의구현 사제단은 도교, 유교 타종교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기독교인들만 저 광장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추위와 그 한파 속에서 나라 걱정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보고는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에 다녀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전도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기 싫고 욕하는 사람들이야. 좌파적 세계관과 자유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정통 기독교를 욕하죠. 그 욕은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 무서워하고 겁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가 지켜져 가느냐 파괴되느냐 이 싸움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5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목사님이 성경의 기본 원칙론 차이 그러면서도 특수한 경우에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예외적 법칙이 십계명에는 작동된다라는 것. 놀라운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요 이미 차이에 대한 그 5계명에 대한 기본 내용 그거는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다라고 해서 그들의 인격까지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라 할지라도 사장이라 할지라도 종업원의 인격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업원의 근무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업원의 인격을 너 얼굴이 그 모양으로 생겼어. 그러니까 네가 그거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네 부모가 그걸 그렇게 가난하지.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을 것처럼 사회의 구성원도 아닌 것처럼 인간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몰상식하게 차별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차별만 우선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차이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른 성경 부분에 에베소서에도 6장 5절에 종들에게 너희 주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온유하게 대해줘라. 어디 거기에 신분을 철폐하라라고 나옵니까? 주인과 종의 위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그 얘기는 빼고 차별에 대한 이야기만 좀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법칙만
적용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보면서 5계명의 이 예외적인 법칙을 읽어낼 때는 분명히 원칙론도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 사회, 교회와 모든 곳에는 차이의 질서성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권위를 가진 자와 권위가 없는 자, 그래서 권위가 없는 자들은 권위가 생길 때까지 반드시 복종하고 그 질서를 존중하며 사회적, 법적 체제와 질서를 잘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놀랍죠? 2장 시작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5계명을 소개하는데 5계명의 원칙론과 예외론이 있다. 10계명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중요한 원칙 하나 있죠? 원칙론과 예외론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10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갑자기 느닷없이 국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국률은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예요. 자, 십계명 99문에 대우리문답 99문에 8개로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8개 규칙이 나옵니다. 이거를 4가지로 제가 줄여드렸지요. 첫 번째, 문자적 적용. OX로 해라, 하지 말라. 이러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추론해서도 찾아내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명령하고 있는 거, 부정하고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십계명은 10개예요. 그래서 10개가 항상 골고루 적용되도록 해야 돼요. 갑자기 느닷없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어기게 되면 9개가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 못 지키게 되면. 9개 다 잘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게 되면 나머지 9개 지킨 것도 다 무효가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9절까지 지금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10절에 와가지고 십계명은 10개인데 예를 들자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간음만 생각하다가 살인을 행할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음과 살인, 이 모든 게 골고루 우리 안에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려고 해요. 누구랑 결혼하려고 해요. 어떤 데 투자를 하려고 해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10계명의 4계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 장사 접으셔야 됩니다. 자, 주일 성수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 결혼 포기하셔야 돼요. 상대방 배우자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예배 못 참석하게 해요. 불신앙자예요.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4계명이 위협받아요. 그러면 그 직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는 4계명과 나머지 윤리도 이렇게 서로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10계명은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어느 한 계명이 여러분의 그 선택하는 주제에 명백하게 반대로 탁 이렇게 딱 눈앞에 드러나게 되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10계명 10개를 골고루 그 선택에다가 적용해 봤을 때 무난하게 특별히 뭐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해도 괜찮아요. 저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1억도 없어요. 근데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해요. 집을 살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8계명 안에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9억을 내가 대출을 해서 집을 산다? 내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이게 10계명 10번째 부닥치게 됩니다. 이거 탐욕이 돼요. 잘못하면.
1억에 월 50만 원씩만 계산해도 5, 9, 45 500만 원 가까이를 이자를 내야 돼요. 매달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어떡할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집 사는 거를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할 때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번만 제발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이유는 두 가지. 잘못 탐욕으로 결정한 거예요. 또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이번에 경제적인 투자를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 그거는 복권을 사놓고 하나님 이번에 제발 이 복권이 당첨이 되면 이런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십계명을 부지런히 조율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그런 어떤 일들, 또 직업, 또 결혼, 또 어떤 사업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 계명과 이 계명이 십계명이 서로 어느 계명이 특별히 또 이렇게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서 하나라도 심각하게 브레이크를 건다라면 그 선택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민하고 다른 선택을 가져다가 십계명을 돌려보셔야 돼요. 이거는 십계명이 그렇게 많이 부닥치지 않네? 그러면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같은 경우도 우리 한만교회 청년들 우리가 지금 벌써 이렇게 이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래도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한 10명 이렇게 청년들이 있으면 5명 아래 있는 데들도 많아요. 그럼 결혼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서도 대상이 없다라고 자꾸 그렇게 밀어내게 되면 가뜩이나 개혁주의 신앙을 하는 청년들도 드문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꾸 그러게 되면 자, 이거는 아주 명백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순종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핑계댈 뿐인 거예요. 대상이 1명, 2명밖에 없다라면 목사님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없으니까. 진짜 뭐 나이 차이가 20살씩 난다든가 막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더 전도해서 뭐 이렇게도 되지만 적어도 그래도 이렇게 10명씩이나 되는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여성이 30 중반을 넘어간다는 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임신 출산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35세가 여성의 마지막 나이라고 그럽니다. 의학적으로. 그때부터는 뒤부터는 폐경을 준비하고 세포가 죽기 때문에 불임기간으로 이제 돌입하게 되는 나이 여성을 의학적으로 35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들 40 넘어가게 되면 힘이 딸려서 남자도 갱년기가 오기 때문에 최근에 48점 몇 세가 남자 퇴직 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를 양육하기가 벅찬 겁니다. 남자애들 키워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아버지가 같이 놀아줘야 되고 애들 그 욕구들을 다 채워줘야 되는데 40 넘어가지고요. 양육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거예요. 잘못 걸려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두 명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에 왔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럴 때는 예외적 법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10명씩이나 되는 이렇게 그래도 다른 개혁교회보다는 청년들이 그래도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선택 기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마음에 안 들고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성품이 마음에 안 들고 이래버리면 세상 사람들 선택하는 그 육신의 그러한 물질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말해서. 신앙의 원칙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심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결국
10번째 계명이 7계명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를 선택하고 넘보냐면 저쪽에 불신자, 4계명도 지키지 않는 불신자 여자들 중에 개혁교 여자들은 너무 성격이 드세, 깐깐하고 따지고, 개혁교 남자들은 너무 거칠어.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복음주의 중에 아주 저급한 그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런 강해 설교, 이런 차분한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교회도 떠날 수도 있는데, 교회도 안 올 수도 있는데, 거반 반 이상 불신자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데, 개혁교회는 안 오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99%는 결혼을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청년의 나이를 갖게 되면 고자라라고 하는 특수 경우가 마태복음 19장에 예외 법칙이 작동이 되잖아요. 7계명 99%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외 작동이 되는 거예요. 고자, 나면서부터 특별히 결혼의 나이가 다 지나고 연로해서 이제 성적인 모든 욕망이 사라진 그런 특수한 경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재혼하기보다는 홀로 있는 거예요. 그런 특수한 경우, 예외 법칙이 아닌 경우에는 99%는 결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생활적으로도요, 50 넘어서 홀로 되게 되면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제지간도 이제 나이가 50이 되게 되면 자기 가족들끼리 살지 잘 오지도 않습니다. 혼자 살게 돼요. 외톨이가 돼서 그 외로움, 인간이 갖는 이 외로움이란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짝을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완성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홀로 있게 되면 그 고독함이, 상상할 수 없는 고독감이 찾아옵니다. 지금 젊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안 드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럼 결혼하려고 50대에서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2계명의 이 10계명을 다루는 원칙론, 두 번째, 10계명 골고루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 의무, 책임. 그런데 자꾸만 10번째 계명이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이 조건이 안 맞아서, 이 조건이 안 맞아서, 이 조건이 안 맞아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자를 선택하려고 하게 되고 그냥 혼자 살려고 하게 되고,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중독이라든가 술중독, 뭐 이런 범죄 이력 이런 거 없으면 그냥 눈 감고 찍어도 돼요. 그냥 안심하셔요, 자매들, 형제들. 응? 주 안에서 적어도 이렇게 한마음교회 통치 아래서 권징을 받고 또 성화의 이런 훈련들을 해가고 이러시면 어떤 자매든 어떤 형제든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 한마음교회 1년 이상을 있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있어 보셔서 아시잖아요. 1시간, 2시간씩 어떻게 예배드려요? 교리 공부하고. 공부하는 교회 다니는 거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만 착실하게 다니면 괜찮아요.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줄 세워놓고 찍어도 괜찮아요. 서로 호감만 가지면 안심하고 결혼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 한마음교회의 당회 질서를, 목사님과 교회 질서를 신뢰하고 이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과 당회가 또 교육하고 또 훈계하면서 바로 잡아 가잖아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10번째의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혼자 살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경고입니다. 자꾸만 본인들의 욕심을 다른 걸로 포장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건강이 좀 안 좋으면 건강이 좀 안 좋은 대로,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건강도 좋아지는 또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도 처녀 때 굉장히 아파가지고 맨날 이렇게 앓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량 운행해서 새벽기도 하면서 이렇게 데려다주고 그럴 때 굉장히 아파갖고 막 이렇게 기절해가지고 막 저혈압처럼 막 이렇게 현기증 나갖고 막 쓰러져가지고 막. 근데 결혼하고 나서 튼튼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도 둘이 결혼하고 나서 사업이 더 잘 되고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 있는 게 더 두려운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원칙론과 예외론. 세 번째, 우선적 선택, 차선적 선택. 이렇게 원칙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인류 사회의 죄악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 되는, 또 직업별로 의사, 변호사, 의사, 군인, 경찰, 재판사 뭐 이런 사람들 주의를 못 지키게 되는, 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정을 해야 되는,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 또 의사들도 사람을 고치다 보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렇게 6계명이 포기가 되고 또 4계명이 때로는 포기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간음과 유기가 발생이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구약의 모세 때도 있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 이혼에 대한 부분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부득이함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일날 노동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라라고, 불쌍히 여겨 주라라고, 특수한 경우에는 구제를 베풀어도 괜찮다라고. 자, 지금 왜 긍휼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네 번째, 이렇게 세 가지 원칙으로도 다 적용했는데도 이제 딱히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할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양심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중립적인 주제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명백하게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추론적으로도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양심적으로, 사랑으로, 덕스럽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관습, 국가의 관습, 문화 관습, 그 다음에 긍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잡으면 되는 거고, 세 번째, 너무 대립이 되면 중간 정도 결정을 하세요. 요거를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가정의 하나의 질서로 세워보세요.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지는가. 부부지간에 왜 싸우고 왜 이혼의 위기를 겪습니까? 앉으려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져줘야 되는데, 언젠가는 반반 양보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싸움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다툴 때 중간 정도 결정해 보세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혼자 다 가지려고 내 의견만 옳다라라고, 네가 틀렸어 다 100%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혼부부들, 또 중간부부들, 노년부부들. 노년에 왜 자꾸 황혼이혼이 나옵니까? 우리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황혼이혼 안 하시려면 여성은 폐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신경질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자도 갱년기가 오면서 이제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신경질이 자꾸 발생이 되고 또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더 세집니다. 자기 경륜과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경험치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 말과 자기 경험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 우기게 되는, 그래서 왜 우리가 노인들이 고집 세고 말 많고 자기 이 주장만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이 호르몬 변화와 또 삶의 이런 경험치 속에서 자기 경험이 너무 세게 굳어지다 보니까 남의 말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열심히 십계명을 작동시켜야 돼요. 중간에서 결정하면 돼요. 서로 반씩만,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상대방 의견도 옳다라고 생각하시고 반씩 양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져주세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부부싸움은 우리 어른들도 살아보니까 그렇다잖아요. 칼로 물을 베기다 이러잖아요.
칼로 어떻게 물을 뱁니까? 그러니까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어른들도 살아보니까 관습 속에서 경험상으로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벌써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양심의 작동을 통해서 도덕 윤리와 법의 질서를 세워주신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세부적인 그러한 것들, 또 중립적인 것들, 그거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통해서 얻지 말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얻으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원칙은 중요하지만 심판은 중요해요. 그렇죠? 자잘못은 가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긍휼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무서운 재판이라도 시비를 가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긍휼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작동이 돼야 돼요. 그게 배려가 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폭력적 심판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결론이에요. 이게 십계명을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긍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10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얘기가 나오고, 앞부분에서는 우선적 선택과 예외적 선택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긍휼, 아데아포라라라고 하는 이 중립적인 부분들에는 항상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 거는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 돼요. 인간의 이 죄악된 양심, 죄악된 욕망,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안에 불신자로서 살아오던 습성이 있다 보니까 성경의 십계명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질 않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적, 긍휼적, 사랑적, 상식적 판단이 때로는 대부분 악한 욕심으로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윤리를 배워가기 있는 데 있어서 한 5년 차, 10년 차 아래에서는요, 좀 더 헷갈린다. 그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확신이 잘 안 든다. 그러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결정하세요. 이거 이렇게도 저렇게도 뭐 딱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개혁주의 윤리에서 배웠는데 딱히 어느 쪽으로 이렇게 확신이 잘 안 쓴다 할 때면 해도 되겠지. 이렇게 조금 널널한 쪽으로 하지 마시고, 왜? 널널한 건 항상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항상 많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되면서 말씀으로 더 가까워지려면 부정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아디아포라 문제는 초기 훈련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없거나 확신이 안 들거나 애매해 보이거나 그러면 좀 더 하지 않는 쪽으로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답이 정확하게 좀 더 세게 드러날 때까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쪽으로 좀 더 십계명이 명확하게 하는 것의 방향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이거는 이제 탄력이 붙으면서 5년, 10년 이제 이런 개혁주의 십계명의 윤리가 몸에 붙고, 또 말씀도 이제 많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십계명 7대 교리, 또 개혁교회 이러한 성찬의 훈련,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이게 숙련이 되면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런 중립적인 이제 주제가 딱 다가오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자유를 누리면서 하는 쪽으로 결정해도 크게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초기에 10년 차 아래에서는 함부로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 해도 되겠지 하고 그냥 막 자유롭게 막 하다가는 오히려 그 자유가 죄를 짓는 어떤 타락의 이러한 빌미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주일 성수, 일반교회 성도들은요, 그게 행위 구원이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 성수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개혁주의 교회 와가지고는 이 주일에 대한 이 원칙을 배우면서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아프거나 이럴 때 현장 예배에 배려가 된다 이러니까 이걸 악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좀 아픈데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의 배려해준 그 특수한 경우는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의 그런 어떤 작은 그런 어떤 불편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 번도 예외적인 어떤 혜택을 들어본 적이 없던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교회 안 가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혁주의에서는 혹시라도 어떤 경우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라고 이렇게 자유를 가르쳤더니만 그거를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좀 몸이 많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집안에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갖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 이렇게 남용하는 형태로 자신의 그러한 자유를 악용하는 형태로 이렇게들 많이 적용해요. 왜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돈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가족들끼리 어떤 휴가를 간다든가 무슨 일정을 잡을 때도 그렇고 또 뭔가를 이렇게 투자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애매한 어떤 그런 형편의 뭔가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훈련이 덜 됐을 때는 남용하고 악용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고가 이제 마지막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십계명의 4가지 원리가 정확하게 이 기독교 윤리를 잘 이해해서 적용하지를 못하게 되면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자기는 개혁주의자라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그러면서 성도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좌파와 이러한 국가 간의 페미니스트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런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으라고 어떻게 선거로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과 행동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신앙인이야. 나도 동성애 싫어해. 그렇지만 동성애 만드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옹호해. 나는 교회를 사랑해. 전도해야지. 그러나 전도를 못하게 하는 정당은 나는 옹호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행함과 믿음이 통일성을 가지고 일정한 방향성으로 같이 가야지. 이게 어떻게 따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엄히 경고하면서 그런 믿음은 가짜가 될 수도 있고 좋다 우리가 양보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정치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저급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엉망진창이 된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양보를 해도 만약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강팍하게 오랫동안 이러면 그 사람 신자가 아닌 걸로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리고 또 한 예를 듭니다. 15절에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여기도 갑자기 이제 예를 또 들어줬어요. 자 이러한 그 십계명의 윤리가 잘못 적용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배고픈 사람이 와서 밥 좀 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러면서 실제로는 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모순적 윤리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한쪽으로는 국률과 사랑이 없는 폭력적인 엄격주의적으로 윤리를 적용을 하게 돼요. 그게 로마 가톨릭 회중파의 결의론, 세대주의자들과 같은 경건주의자들과 같은 아주 엄격주의적 신앙만 강조하는 이제 이런 형태에 또 나타나죠. 또 반대로는 세속화, 자유주의자들처럼 세속화. 그거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배가 고프면 재정을 지원을 해서 밥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을 예를 들어서 이 4개가 작동이 안 되고 망가지게 되면 이런 희한한 적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 그럼 너 평안히 이제 될 수 있어. 너 이제 배부를 수 있어. 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 이제부터는 배 안 고파. 이게 말이에요, 방구에게. 이런 희한한 적용들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른, 정신과 행동이 다른
신앙과 윤리가 다른 이런 모순적 신앙인들의 행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과 믿음이 불일치가 되는 형태는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유, 무서운 책망이죠. 아,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마지막 예를 한번 샘플을 더 제시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제시라는 거예요. 신앙과 윤리가 일치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의 윤리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라,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창세기 15장을 가게 되면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이렇게 15장에 벌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이 22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은 열매로서 성화에 대한 칭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과 성화의 이런 부분이 일치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우에 21절은 22장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고, 둘 다 언급을 해주면서 믿음과 성화의 일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또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기생 라합은 더 어려운 인물이죠.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잖아요. 이거 윤리론에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애굽의 산파들, 기생 라합, 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려고 할 때 사울이 죽일까 봐 왕을 새로 기름 부으러 간다고 말 안 하고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거기는 이 세 경우.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보편 윤리 속에 때로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양심에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칸트 이런 철학들을 세웠어요. 근데 이들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있었어요. 군인이 포로로 잡혔을 때 너 임무가 뭐야? 그러면 내 비밀 임무는 이거다라고 말해야 돼요?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데 당신 내일 한 달 뒤에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경찰이 도둑놈을 잡으러 갈 때 나 경찰이요 라고 하고 진실을 말하면서 문을 두들겨야 돼요? 다 도망가게?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거를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얀 거짓말, 이렇게 표현을 해온 거예요. 거짓말이긴 하지만 죄는 아니야. 이러한 비논리, 잘못된 방식을 제시한 겁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온 게,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 논리가 작동이 된 거예요. 이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4가지, 대오리문답에서는 8가지로 정립이 된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일반 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거짓말을 해도 돼.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우리의 배려 법칙하고 특수 법칙, 예외 법칙하고 형식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저들도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상황윤리가 나온 거예요. 자, 결의론이 얼마나 사람을 쥐잡듯이 잡고 모든 것을 다 법조항으로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법을 남발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거꾸로는 이 자유주의에 세속하는 상황윤리. 어쩔 수 없잖아. 아이, 배려해줘. 어쩔 수 없잖아.
부득이 하잖아. 그래서 상황윤리를 우선적으로 원칙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황은 배려하지만 상황이 기준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거짓말 부분에서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기생나합도 거짓말을 분명히 한 건 맞아요. 자기의 왕들을 속였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통해 갖고 절로 가봐라 이렇게 해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거짓말이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황을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기뻐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혼하지 말라,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모세의 이혼을 허락한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죄를 막기 위한 허용적 작정. 이 단어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허용적 섭리인 거예요.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배려하시는 거예요. 악이 더 창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제2용법 그동안 배운 거 다 써먹으셔야 돼요. 억제하시는 것이지 죄를 하나님이 억제하는 것이지 선의 착한 이런 형용사를 쓸 수 없는 겁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 죄악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배려한다라는 말이 선의의 거짓말 개념으로 거짓말이 선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형편에 적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고통과 아픔인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거짓말이 이루어지지 상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로 그런 또 자신의 형편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은 악하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생명이 위태로울 때 또 사계명이 위태로울 때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심하게 책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나합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가 사는 그 사회는 불신자 사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자체로는 죄악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선의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거짓말이에요. 용기가 더 있었다라면 거짓말을 안 하는 방식으로 그 사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순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형태를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방법이 나빴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죄와 거짓말을 한 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교회를 보호한 이 선행에 있어서 어느 걸 더 높이 쳐줬어요?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을 더 귀하게 여겨준 겁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산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생나합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을 극복할 수 없어서 비록 거짓말은 연약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교회를 보호했던 그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 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상황을 해석하고 배려, 양보 또 이렇게 차선의 원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거짓말 자체가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개념으로 도덕 철학에 있어서 거짓은 악인데 악을 선하게 한다? 윤리가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철학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십계명의 원칙을 강조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건 분명히 그건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고통을 겪는 상황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배려해 주시는 것이. 자, 우리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425페이지. 이 장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여 6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합니다. 6계명은 단순한 외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 미움, 차별 등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0계명은 더 자세히, 더 깊이, 더 넓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대시키는 게 어려워요. 이게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10계명의 본질적 특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런 이웃사랑, 이런 개념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로 요약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10계명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은 자유의 율법 10계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유의 율법이란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이렇게 해서 율법은 분명히 법칙적인 거고 규칙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자유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좀 억압적인 거잖아요. 강압적인 거고. 그런데 거기에 자유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자유가, 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가 없다라고 보통을 생각하라는데 10계명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유라는 개념을,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을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부득이함의 경우에 성도의 연약함을 고려하여 국률이 여기는 자비의 적용을 말합니다. 즉 중립적인 아디아포라, 주제들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배려하면서 형편에 따라 적용하며 하는 양심적 형태로 적용하는 겁니다. 2장 후반부는 앞부분에서 제시한 10계명의 적용 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행하는 모든 율법주의적 행위들을 비판합니다. 율법을 제거하고 신앙만 강조하는 신비주의자들도 문제지만 율법의 본질적 성격과 원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극단적 적용도 율법을 파괴합니다. 이런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형태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주 엄히 책망하면서 이제 두 경우를 그렇게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혼합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될 뿐인 겁니다. 자, 오늘 2장 실제로 이제 이렇게 10계명을 들어와 보니까 이 10계명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5계명 하나 가지고 또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계명의 4가지 원리를 우리가 얼마나 심도 깊게 쭉 적용해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8대 원리, 4가지 규칙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하게 되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데 이제 더욱 성장이 되고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2장